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름 아닌 우리 완주중앙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성도라고 하지 않고, 그저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보통 성도라고 부를 때 서로 간에 큰 부담이 없죠. 뭐 성도지 뭐 성도. 그런데 제자라고 할 때는 그냥 성도라고 할 때보다 약간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아, 제자야.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들어야지. 제자는 스승을 따라야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제 그런 의미가 조금은 더 강력하게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담감이 그 사람들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쳤더라. 또 성령이 충만하더라. 자, 특별히 성령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내 맘대로 충만하게 하고 내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든 사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어른 역할을 맡고 있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누구에겐 성령을 주시고 누구에겐 성령을 주지 마시고 그걸 베드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이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소망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저 사람에게 임하겠어 싶은데 막 그 사람에게 성령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베드로나 또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사도들과 무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완주중앙교회에도 이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개인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그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어떠한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또는 거꾸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지금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원망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가슴이 뜨겁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힘이 나지? 그 알 수 없는 힘이 우리들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올라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개개인의 힘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어쩌면 여기까지 못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숱한 세월 동안 상당히 많이, 상당히 강력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공급을 받는 순간엔 어쩌면 잘 못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자신의 걸어왔던 뒷길을 돌아다 보면, 아이쿠, 이거 내 힘으로 온 길이 아니네. 어이구, 저 길을 내가 어떻게 왔지? 이거 다 주님의 은혜로구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길은 못 지나오는 길이야. 저기서 쓰러져 죽었었겠구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과거의 뒤안길을 보면서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새삼 깨닫고 감사하며, 또 지금 잘 안 느껴지지만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구나. 내가 저만큼 가서 또 뒤돌아보면 이 자리도 만만치 않은 자리였는데 그때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그 위험한 자리를 나를 번쩍 안아서 넘어가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때도 내가 그 고비를 넘긴 거로구나 라고 고백하겠지 라고 미리 깨닫고 그때 감사할 걸 잡아당겨 지금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 치료가 되고 도저히 벌 수 없는 큰 돈을 벌고 뭐 그럴 때만 감사하고, 그럼 평생 몇 번 감사하겠습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올백이 나왔어요. 그때만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평생 한 번이라도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어떤 조건과 기준이 충족될 때가 아니고 알 수 없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막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바빴습니다. 이제 인사할 때 요즘 어떠세요? 요새 바빠요. 그러면요 축하를 해줍니다. 바쁘셔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요즘 다 한가해서 난린데 음식점 차린 사람들 뭐 몇천만 원, 몇억 원 투자해서 음식 쫙 차렸는데 파리가 날려. 안 바빠? 안 바빠. 아르바이트생이야. 손님이 없으면 더 좋아. 일은 조금 하고 원래 받아가야 될 수당은 뭐 정해진 대로 받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사장님의 가슴은 썩어 들어갑니다. 다들 한가해서 문제인데 사장님 바쁘세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일이 잘 되시나 보네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바쁘면 좋은 거지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좀 바쁘다 보니 바쁜 것이 무조건 좋다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들 때문에 바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하나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요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어떤 여유 시간 없이 조금 빠듯하게 일정을 짜서 막 바삐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과정에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뭐 몸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도 대체로 순조롭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시고 있고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지금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또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지난주 주일에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그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기보다 사도행전 전반에 흐르는 아니면 우리 인생 전반 아니면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 상을 받고 보상을 받는 거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상을 좀 해주셔야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열심히 할수록 많이 하단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부터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지 그걸 먼저 점검해 보고 그리고서 힘을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우리 무지한 인간들에게는 어쩌면 감추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셨다가 왼쪽으로 가셔도 우리 못 느낍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오셨네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걸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공개해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은 만천하에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나타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천지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내 뜻이고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 만물에 대부분의 것들이 암수를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 납니다.
신기하게도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다. 꽃도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은행나무는 이렇게 암나무가 있고 숭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아무리 기다려도 은행 열매가 안 달립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는 해마다 은행이 가지가 처질 정도로 많이 맺히죠. 왜 그런 일이 발생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원리라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남자끼리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걸 누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만 어이없게 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때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은 대부분의 능력을 상실한 채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생할 수도 있었던 그들에게는 그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본래의 능력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못한 채 조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뭐 엄청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어떤 그 값을 충분히 우리 스스로 치른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때가 되면 다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다시 당신의 세계로 데리고 들어와서 본래 태초의 사람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오셨고 성령도 오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만물만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못 깨달았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지식이 그동안 축적된 것이 지금이 그동안보다 최고인데, 그렇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자꾸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망가져도 아주 심하게 망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물을 보면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일반 은총의 방법이 아닌 특별 은총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도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요. 노아도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 다윗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감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의 세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세계로 드러나게 되는데, 드러날 때는 항상 말씀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말씀, 다른 형태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일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잘 듣겠습니다. 듣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하느냐?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야 하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바르게 순종하고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올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과 그 옆에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했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열심히 할수록 야단을 많이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잘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어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해야서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해를 하고 있네. 오해를 하고 있네.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 저 녀석은 계속 엉뚱한 짓을 하다가 복 받을 줄 알고 있는데 저주를 받고 끝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오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듣고 또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합니다. 이번에도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람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해하는 사람과 오해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끝나면 좋은데 안 되겠어요.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안 되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안 되니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김 목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게 하는 겁니다. 계속 다시 말씀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오해하고 있으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닌 지 45년 됐습니다. 저한테는 안 가르쳐 주셔도 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450년을 들어도 또 말씀 들어야 됩니다. 겨우 45년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뭘 알겠습니까?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계속 들어야 돼요. 전에 다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어? 깜짝 놀라는 날이 옵니다. 자신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그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버리고 지금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최신 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왜 합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과거에 맞췄던 좌표로 가지 않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좌표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바울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뭘 했다고요? 오해하고 있었어. 오해. 어떻게? 오해하다 보니까 누구 죽여야 돼? 예수님 죽여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절박에서 옥에 가둬야 되잖아요. 그 행동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이야 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말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옵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는 거짓 선지자고 선량한 유대인들을 현혹시키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이? 만나 뵈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네. 다시 말씀을 듣고 전에 오해하던 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만 오해했습니까? 베드로도 오해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오해했습니다. 뭘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줄 알았어요.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다고요. 오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먹어라. 아우,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는데요. 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렇게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 다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해가 깨진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예수 복음과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바로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름을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됐는지 사도행전에서 시시콜콜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과거에는 사울이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근데 지금부터는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선포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에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부서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도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난 걸 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에 들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주시는 말씀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계속 새롭게 갱신하고 개혁되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신납니다. 신나요. 너무나 신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일단 13장 이제 1절 이렇게 앞부분을 보면요. 자, 12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안디옥이라든가 그 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이 그런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야, 저 유대 지방에 흉년이 심하대. 우리 성도들 가난하잖아. 부자들이야 뭐 흉년이 오거나 말거나 배 터지게 먹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고생한다고 하니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 모아서 그들을 도웁시다. 그래서 약간의 기금이 조성이 됐고 그걸 가장 믿을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해주고,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자, 그리고서 이제 돌아온 것이죠. 돌아올 때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요한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우리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이 로마식으로는 마가입니다. 유대식으로는 요한이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독립국가를 형성하거나 강대국을 이룬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칭하는 방식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사용되는 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미국에 있는 회사에 다니거나 미국에 있는 뭐 지사에 다니거나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면요, 우리나라 이름이 있는데 그 미국식 이름을 하나씩 더 만들어요. 네. 미국식 이름을 그냥 뭐 제 이름은요 뭐뭔데 그냥 뭐라고 불러주세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식 이름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은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이제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제 험악한 선교지로 갔다가 그 구브로라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이제 나오면서 아이고 힘들어. 삼촌 나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요.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어머니가 사는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약간의 언쟁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이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옆에 붙어서요. 베드로를 도와주고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 중에서도요,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고, 그 말씀을 기록된 그 마가복음의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맞아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마가복음 때문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만들어져가는 그런 아주 귀중한 일꾼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연약해서 힘든 선교지에서 도망간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아주 요긴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까지 한 5명 정도가
그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요 정말 멋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만 말씀 전하고 다른 시간에 목사님 입 다물고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건 이건 폭력입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 문 바깥에 나와 서 계시네요. 교회 문 안에서만 말씀 전하시고요. 여기선 입 다무세요. 세상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그 요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선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그런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 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 선지자님, 선생님 조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아까 그 대목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예배가 끝나지 못하고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 말씀을 듣는 그런 분위기.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항상 본만 받나요? 어려움도 당하죠. 그럴 때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해 주었더니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고 또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깨달아지고 그런 역사들이 교회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라고 이렇게 십자가 달려있고 관청에 무슨 교회입니다. 신청에 그런 게 아니고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런 곳에 모였는데 장소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번듯한 예배실이 아니고 그냥 누추한 다락방 같은 데 모여있을 뿐인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강력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여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나바 혼자 들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5명이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의 마음으로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을 모든 증인들 앞에 세워놓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성령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저리로 내려가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들어가라. 키프로스는 바나바가 본래 활동하던 곳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긴 제가 잘 압니다. 길도 잘 알고 어디에 회당이 있고 어디서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주도가 돼가지고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도 방해를 받으니까 바울이 돌아서서 너! 하면서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일순간 흑암이 다가옵니다. 흑암이. 더듬어서 여기가 어디요? 나 좀 인도해 주시오. 이렇게 더듬을 수밖에 없는 맹인이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프로스에서의 사역이 조금 힘들었지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 사역지인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버가에서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160km나 걸렸다고 합니다. 160km. 여러분 160km면 어느 정도 거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100km가 남았대요. 목적지가. 그러면 100분이 남은 겁니다. 60km가 남았대요. 그럼 한 60분 정도 남은 거예요. 그게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험상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160km 정도 되는 거리는 자동차로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운전을 했을 때 대충 16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160분이면 몇 시간입니까? 160분이면 2시간 40분. 2시간 40분이면요. 여기서 서울 정도까지 가는 그런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거리를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고속버스 타고 갔을까요? 걸어간 겁니다. 며칠이 걸려 있는지는 사도행전에 나오지도 않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어갔을 겁니다. 버가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쩌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시디 안디옥 쪽이라는 말씀을 듣고 맞아 그쪽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대. 거기로 갑시다 하면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160km를 꽤 오랜 시간에 걸쳐 가다 보니까 노잣돈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날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뚫고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역시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마을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회당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좁은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흩어져서 이렇게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회당 공간을 마련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또 회당에서 읽을 구약의 그 성경 두루마리 성경책을 준비하고 또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걸 회당장들이 주로 하고요. 그리고 그 회당에 유대인 남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까지도 회당에 들어와서 함께 회당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당당하게 회당 앞자리에 앉아서 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회당장이 그 안식일에 읽기로 예정되어 있던 선지자의 글과 율법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다음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쭉 둘러보는 것이죠. 혹시 우리 유대인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날 회당을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오 라고 회당장이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손을 딱 들은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손든 사람이 없어요. 어휴, 총명해 보이는데 당신이 앞으로 나오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회당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람도 있지만 혈통은 이방인이고 그러나 구약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짧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무엘 때까지는 사사를 주셨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40년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울이 합당치 않아서 그를 패하신 다음에 다윗을 발견하신 하나님께서 어허, 이 녀석 내 마음에 합한 녀석이구나. 내가 이 녀석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자손 중에서 왕이 날 것이다. 네 자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 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그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 뜻이 다 깨달아지죠. 그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우리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를 죽였다. 그를 죽이는 행동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였다. 그 메시아는 재판의 과정에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는 죄가 없는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죽이게 했다. 죄가 없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셨다. 이 일에 대해서 여기 서 있는 나는 증인이다. 내가 봤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나 만났다.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회당에서. 자, 회당 설교가 끝났습니다. 하고 다 끝나고 회당 밖으로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보시오, 잠깐만요.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예. 저기 저 키프로스에서 나오는 길인데요. 멀리서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다음 주 안식일에도 오늘 주셨던 말씀을 좀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걸 보니까 이날 처음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에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끄덕끄덕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에 뭔가 마음에 찔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안식일 날 꼭 알 테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오늘 들었던 말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읍시다. 은혜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작별을 했는데요. 그 다음번 안식일이 됐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 다음번 안식일이 되었더니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이 거의 다 모였어요. 회당에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됐어요. 들어올 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들만 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사는 동네이긴 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어요. 그중에는 관리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말씀 다 듣고 끝나고 나눠주는 초코파이 때문에 군인들 모이고 교도소에 그 수용자들 모이죠. 그런데 초코파이 때 안 줬어요. 눈깔 사탕 안 줬다고요. 근데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였대요. 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전부 바울이 말씀을 전할 곳으로 예상되는 회당과 그 주변에 모인 거예요. 자,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로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좋지 않은 일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니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야, 그래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말이야, 우리 유대인들이 헛기침 좀 하고 살았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쳐 죽인 나쁜 놈으로 설명하고 있네. 이래가지고서야 우리 동네에서 우리 유대인들 위신이 안 서잖아. 해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그리고 바울이 원래 하려고 하던 대로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그저 경청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그 대목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하면서 자꾸 딴지를 거는 겁니다. 딴지를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스무스하게 흘러가지를 못하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아니라 논쟁이 돼버렸고요. 거의 멱살만 안 잡았지 아주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믿고요. 또 대적하는 사람은 대적하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뒀다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은 무시하고 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그리고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그런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왜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심지어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반칙을 쓰는 거예요. 스데반 죽일 때도 반칙 썼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으로 논쟁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또 반칙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또 그럽니다. 지금 또 그래요. 반칙을 쓰는 거예요. 그 성에 살고 있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저놈들 돌깡패 사기꾼들이에요. 저놈들이 지금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내버려 두면요. 저놈들 사기치고 도망갑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짓말에 결국은 유력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를 합니다. 회당에서 말씀도 전파하지 못하게,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거절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옷에 묻은 티끌을 떨어버려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마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티끌을 털고 갔는데요. 그 성읍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성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 뿐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말고 자신을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막 분노한 눈빛이 아니고 안타깝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이 생명 얻는 구원의 복음을 마땅히 너희들에게 먼저 전파해야지.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를 해야지. 근데 전파를 했는데 너희들이 말씀 거절했잖아. 스스로 나 영상 같은 거 안 받을래.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로 행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만 자신들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사도 바울은 평생을 걸쳐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든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줬어요. 먼저 그 동네 유대인들이 누가 살고 있는지, 유대인의 회당은 있는지. 그래서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오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동네에 가든 유대인들 중에서는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보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 동네에 있는 회당을 찾지 않고 이방인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1장과 2장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원래는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방인들이 저렇게 믿어주는 건 참 고맙고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래도 유대인들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듣지?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듣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저렇게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상황, 이 상황을 안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셔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다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작정되지 않은 자들은 안 믿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의외로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도 모르고요. 메시아도 모르고 다윗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 복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은요 말씀입니다. 출발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 처음부터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 주는 것 다 성령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까지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키프로스로 가라.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으면 뭘 한다고 했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석. 처음에는
그저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이방인들을 선교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언제까지 앉아 있습니까? 빨리 가야지. 야, 배표 끊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실행은 살라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장애를 만납니다. 장애. 이 장애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장애를 만나요. 항상.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장애 없으셨습니까? 저는 늘 장애를 느낍니다. 여러분, 빨리 달릴수록 공기의 저항이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땐 잘 안 느껴지는데요. 손을 빨리 움직이면요, 손에 부딪히는 공기가 느껴져요. 그것 똑같이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면 별로 장애가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기민하게 움직이려다 보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마파람에 역풍에 고생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장애를 만나면 그냥 주저앉고 또 포기할 것인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아이씨, 이방인들은 좀 듣는 것 같아. 유대인들 왜 이렇게 안 듣지? 유대인들이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지 못하게 막 비방을 하고 말이야. 그뿐만이 아니라 동네 유력자와 귀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박해를 하네.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말씀으로 가야 되는 말씀. 원래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왜 죽이지? 아이고, 죽이는 게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었네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런 장애라든가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그래, 원래 박해는 있는 거야. 원래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그것 때문에 괜히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힐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말씀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은혜에 붙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실행을 하고 가다 보면 또 장애를 만납니다. 또 돌 던지네? 그러면 또 옷에 티끌을 털고 그 다음 마을로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계속. 언제까지 반복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목사님 저 한 3년 했는데 그만할래요. 왜 그만해? 계속 해야지. 계속 해야지. 왜 그만해? 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 우리는요,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읽죠? 성경 읽기. 필사도 읽는 것이죠. 더 깊이 있게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강단에서 선포되시는 말씀 듣죠? 그게 지금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5년 전에 말씀 많이 들었어. 이제 안 들어도 돼. 누구 맘대로요. 5년 전에 밥 먹었으니까 지금 안 드셔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또 드셔야 되잖아요. 똑같이 지금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말씀이요, 강 건너 불구경이 되면 안 됩니다. 야, 잘 탄다. 야, 여기까지 후끈후끈해.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요. 작은 불똥이 떨어져도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펄쩍펄쩍 뛰어야죠. 말씀 들으면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걸 눈으로 봤는데 안 찬양할 수 있어요? 그걸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나 보다. 야! 김집사! 기도해!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거나 성경에 김집사 기도해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 마음으로 내가 아무래도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나 봐 하면서 그날 들은 말씀, 그날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요새 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야죠. 언제 기도하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바쁜데.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하겠죠.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방법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에이, 기도는 아닌가 봐.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나 안 해도 되겠지 뭐. 그게 아니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에 다시 뭐 어떻게 알아보지 있지? 아,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네. 나도 이렇게 기도해볼까? 다시 해석하고 다시 실행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또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해석하고 이 해석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들의 신앙은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 하나. 말씀을 듣고 있거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거나 그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거나, 실행을 옮기다 보면 장애를 만나는데 또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거나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목회자 출발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자 생활하다 보면 게을러지기로 말하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새벽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낮에는 현장을 뛰어다녀야 돼. 사람도 만나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교회 와서 성경도 읽고 그날 있었던 일 기록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돼. 그게 계속 반복되어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야.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100%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 말씀이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주의 종만 그럴까요? 집사는 안 그래도 되나요? 우리 성도들 다 똑같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새벽 예배라고도 표현하고 큐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말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 중에 한 모퉁이라도 흉내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잘 안 돼. 저녁에 다시 말씀 읽어봅니다. 왜 안 되지? 그렇게 자신의 신앙과 또 일상생활을 역동적으로 연결시키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또다시 실천하고 도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바그만 떨면 말로만 해가지고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공원을 한 두세 바퀴 돌면 건강해져. 제 아무리 나불거려봐야 건강 안 좋아집니다. 그 시간에 공원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 시간에 공원에 나가봐야 이 시간에도 많이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서 운동을 하네. 꽤 많은 사람들이 나오네. 저 할머니가 나보다 걸음이 빠르네. 공원에 나가봐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 나와봐야 아이고 저 집사님 기도하는 분이셨네. 그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 또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부지런히 가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것이 반복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일취월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